얼마 전에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압적으로 합병을 하여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 생활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갖은 쓰라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 없는 슬픔과 그 치욕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민족 투사들과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힘든 세월을 참고 이겨냈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나라 잃은 서러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가고 있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되찾아야 할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천국을 풀이하면은 하늘나라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나라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 이후에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강대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답변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옛날에 다윗 왕처럼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뒤엎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어느 때에 건설될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 정치적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나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 중에 또는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게만 하면은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의 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툼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새로 건립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더 예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서로 다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어지면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아주 초라하고 몇몇 사람만 알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제 안나와 시몬만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아주 초라하게 오셨고 몇몇 사람들만 알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나라 한 모퉁이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은 땅끝 이쪽에서 알고 또 저쪽에서 다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24절 27절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에게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팔긴 치게 되어지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미혹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뭐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자의 날에 오시기 전에 먼저 겪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하는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어야만이 구원의 새로운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셔서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영광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그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될 정도로 과도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은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제약이 너무나 많고 커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또 여러분들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술을 먹지 않아도요, 폭력성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PC나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또 영상들이 막 송출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술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술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게임 중독들이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져서 가상현실과 지금 현실을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현실에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자가 자기 또래를 죽였잖아요. 응?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까? 왜 그래요? 게임을 너무 하다 보니까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고 현실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만 마약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마약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애들도 마약을 한대요. 그러니 이 나라가 위험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하면은요, 음란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치안이라고 하는데 무색하게도요, 대낮에 성폭행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성폭행이 이루어졌고요. 공원에서도 성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응?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의 극치는요,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 보더라도요,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떳떳하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스 때에 서슴없이 행했던 그 행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재림하는 날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재림의 징조가 보이게 되어지면은 지붕에 있다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더라도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재물이나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 35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목사가 있고 뭐 권사님이고 이거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고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의 믿음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새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새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멸망당할 때에 뒤를 쳐다보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노새처는 급히 나오는 바람에 이제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뒤를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소돔기둥이 되어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가 참 좋은 것이에요. 아유, 저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여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며느리도 맞이해야 되고 사위도 맞이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또 살만한 직장만도 해줘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있는 것이라 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사람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그것이 걸리작거리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 소중합니다. 물질 없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지면은 그 물질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물질의 미련을 갖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한번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한다라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 소중하다고 물질만 움켜쥐지 마시고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소중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면은요, 뭐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은요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요. 건강 챙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어야 우리 영혼을
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해도 신앙 없으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셨죠? 살아생전에 건강 챙기시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서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먹기 위해 독수리가 몰려든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우리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로 알고 있는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사람들처럼, 노세의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어떤 상급을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평화로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을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공을 이제 선회하던 비행기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단지를 날리고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그 전단지를 이제 주워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8일 아침 8시까지 50리 이상 밖으로 대피를 하시오. 여기에 투할 폭탄은 핵폭탄입니다 라고 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영문을 모를 이 경고장을 대하여서 나름대로 수군거렸어요. 이것은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때 가봐야 알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사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를 떠나서 50리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97의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이제 2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가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폭음과 함께 죽음의 구름이 온 시가지를 뒤덮게 되어졌습니다. 경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지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을 이제 받고 50리 밖으로 피한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고 지금까지 이 사건의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경고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히로시마의 심판은 시민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군의 경고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에 심판도 인간들의 반응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군의 경고가 참혹한 결과로 나타날 정도에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입만 달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자의 날은 번개가 번뜩함과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말세에 거짓 예언자들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시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육신의 쾌락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줄곧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